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 율법 낭독이에요. 율법 낭독.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료희 권사님,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6절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이 부분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개의 산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30절에 나오는 에발산이 나오고 또 다른 산은 산 이름이 뭘까요? 그리심산이 나오겠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자, 왼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에발산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 이게 현재의 모습인데요. 에발산이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 좀 뭐가 없죠? 그래서 에발산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면 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저 마을은 뭘까요?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처럼 가운데 되어 있잖아요. 저 동네 이름은 뭐냐면요. 세겜입니다. 세겜. 어, 세겜이면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곳이죠.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세겜에 뭐가 있냐면 요셉의 우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셉의 무덤도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슬람과 또 우리 기독교 간에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라 저기서 싸움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 싸움도 많이 하기도 하는 곳인데,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일까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을까요?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에발산에는요, 저주의 말씀이 선언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심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에발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민족들이 아멘, 아멘 하고요. 또 저주의 말씀을 하면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저주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런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하면 그리심산에 있던 지파들이 아멘, 아멘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저주가 내릴 거야라고 하면 이 에발산에 있는 어 지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이 이미 한번
신명기 27장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 의식과 그 계승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의미로서 그 전에 맺었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는 계승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계승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대로 그대로 당부를 합니다. 모세가 당부하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너는 그렇게 해라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데요.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그대로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요. 어 이제 그대로 했다는 것을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라고 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31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이 있고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게 있습니다. 명령한 것과 기록한 것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명령한 것은 뭘까요?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명령한 것이 뭐냐면요. 어, 이 언약식을 지키라라고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과 27장 신명기 27장에 있는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식 이것을 다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한 것 그거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죠. 또 기록한 것은 뭘까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뭘 했을까요? 보면 기록대로 뒤에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을 쌓게 만듭니다. 자, 명령한 대로 이렇게 의식을 진행을 하고 명령한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명령한 것과 기록한 것 그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유지를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무슨 법이냐면요. 제단을 쌓을 때 너희는 이렇게 쌓아라라고 신명기 26장 20장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쌓는 법을 말해 주시는데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보면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어라라고 나옵니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왜 그냥 제단이면 이쁘고 각 잡기 좋게 정이나 이런 걸로 좀 깎고 갈고 이래서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번듯하고 이쁘겠어요. 그런 데서 제단을 쌓아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제사를 잘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너희가 그거를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돌멩이를 다듬지 마라. 가공하지 말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것을 인工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 잠깐 뒤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것으로 다듬지 않는데 재단을 쌓는 방법이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두 가지 방법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토단을 쌓는 게 나오잖아요. 한 가지 방법은. 토단이 뭐죠? 토단? 예, 흙으로 쌓는
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흙으로 쌓는 제단. 흙으로 돌멩이가 없을 때에는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만 돌멩이가 있을 때에는 돌로 석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두 가지 방법을 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다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단과 이방 신들의 제단의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은요. 사람의 손으로 깎고 다듬고 해서 그럴싸하고 번듯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쌓은 제단은 좀 둔탁하고 볼품없어요. 자,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쌓는 이 제단을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해서 부정하게 만들지 말고 또 하나 우상에게 대하듯 제단을 쌓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부정하게 너희들 손에 만들지 말고 또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제단을 딱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에발산에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어떤 축복이에요, 저주라고 했어요. 저주입니다. 저주의 말씀이 에발산에 임하게 되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 33절에 보면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서 서라라고 말합니다. 양쪽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서. 자, 왼쪽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오른쪽은 에발산에 해서 이 가운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장로들도 반반 나눠서 양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을 보면 아까 전에 그림도 봤듯이 알겠지만 그 산 앞에서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메아리 효과가 있어서요. 멀리까지 다 들립니다. 실제로 거기 지역에서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앞에 서고 언약궤 양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구성하는 인원들이 거기 쫙 나와요.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겜의 언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엔요. 뭐라고 하냐면 본토이뿐만 아니라 뭐 이방인까지 각 지파에 합류하여서 각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누구도 이방인들까지도 자리를 배정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냐면요. 어떤 이방인들일까요? 출애굽할 때서부터 나온 이방인들. 일부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라를 덮을 것이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한 순종한 이방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포함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와 함께 왔던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은 어땠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는 이 언약식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등장하는데 이방인들도 포함이 됐다는 게 아주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언약 관계. 자, 여기에서 세겜에서의 언약은요.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왜요?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면 이전에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깨졌어요. 무슨 사건으로 깨졌죠?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사건입니다. 아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했죠? 도적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아간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죄는 공동체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스라엘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물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 아간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세겜에서 이러한 언약식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대한 소유권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사건, 주는 이 언약을 통해서 계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계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언약을 세운 사람들은 무엇이 요구된다? 바로 언약적 삶이 다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약적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언약적 삶입니다. 자, 그런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첫 정복 전쟁을 치렀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러한 언약식을 치르는 것은 이제 앞으로 취하는 그 모든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함과 동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다짐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세겜 언약식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32절에 보면요. 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게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돌은 복수입니다. 그 돌들에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왜 돌들에 기록했을까요? 자, 왜 돌들에 기록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이 돌에다가 새기는 이게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 요런 식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땅의 소유권이 거기에 있다라고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록하면서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그러한 주인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돌에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이 땅을 하사했다라는 그 하사 의식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 관계로 맺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명문화해서 돌에 새겨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적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이 모든 것들을 35절에 보면요. 어, 34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으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낭독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낭독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낭독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다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선포하면서 어떤 의미냐? 언약적 삶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이제 너희들에게 요구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세겜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그 언약을 다시 이어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유지대로 그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맺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서 그 언약식을 치러요. 그래서 모세와 맺었던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세겜에서의 언약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의 배경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서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 더 말씀이 풍성히 다가올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세겜에서 언약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언약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도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 말씀 하나 있어요. 내일 금요 기도회는 새벽 이슬실에서 있습니다. 새벽 이슬실로 오셔서 금요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네,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